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오늘 오랜만에 같이 그냥 교독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말고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이게 장난인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좀 뒤숭숭했습니다. 뒤숭숭했습니다. 아직도 이제 더 큰 문제들이 이 나라를 좀 어지럽게 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마음을 잘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흔들리지 않고 또 해야 될 일들을 저희들이 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제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마가복음보다 훨씬 이 갈라디아서가 빨리 끝이 날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2장까지 어느덧 왔는데, 여러분 좀 갈라디아서 보면서 어떠십니까? 네, 그죠? 네, 이렇게 반응할 줄은 알았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긴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받고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잘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혼자 묵상할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이 사랑이 너무 크다라는 게 깨달아져서 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큰데, 매번 그게 참 부족한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는 설교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설교를 같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금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받고 있죠?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의심의 씨앗을 이렇게 뿌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아주 잘 자라 버렸습니다. 어떻게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대적자들이 이렇게 씨앗을 뿌렸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다.
교회의 기둥같이 여겨지는 이 사도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배웠지만 잘못 배웠다. 그래서 그가 온전히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은 그가 사도들로부터 잘못 배웠기 때문이다. 그가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어떠한 의무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그의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를 흔들었고,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 생긴 그 바울에 대한 오해를 빨리 풀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걸 풀지 않으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다 헛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 바울이 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관계였습니다. 어떤 관계였냐면, 지금 바울과 그렇게 교회에서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기둥같이 여겨졌던 사도들과 바울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들이 바울 괜찮은 사람이다, 바울의 복음은 온전하다라고 한마디 말만 해주면 모든 게임은 끝납니다. 사도들은 바울의 사역에 날개를 달아줄 수도, 혹은 바울의 사역의 날개를 꺾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만 해도 바울과 사도들의 이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바울과 사도들의 차이는 거의 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 초기에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바울은 지금 초짜 사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무명의 사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바울을 향해서는 의심의 눈초리가 다 걷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저 사람 예수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엄청 혈안이 되었던 사람 아니야? 근데 왜 이제 와서 자기가 예수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히 바울에게 향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미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야. 예수가 한 그 모든 일들을 다 보았고 예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되었고, 그것 때문에 존경을 받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에서 생겨난 문제를 이 사람들 중심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바울이 이 사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만 잘 풀리면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생겨난 바울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게 목이 뻣뻣하죠. 저번 주에 저희가 같이 나눴지만 바울이 일단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받은 복음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사도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직접 받은 것이다. 바울이 굉장히 목이 뻣뻣하지 않습니까?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목이 뻣뻣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이 굉장히 유연한 사람입니다. 근데 말투가 이렇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목이 뻣뻣하다라는 평가를 자주 듣습니다. 이건 여러분 오해입니다. 저번 이제 한 10년 전에 사역했을 때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좀 약간 거친 분이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경상도 놈이 목이 뻣뻣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뻣뻣하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뭐 쓸데없는 얘기고, 하여튼 바울이 사실 사도들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오해를 풀 수 있고 풀지 못하고 이게 결정되는데, 바울이 목이 굉장히 뻣뻣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가면 바울이 이제 자신과 사도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바울이 사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사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사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고 같이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2절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요 사도들이죠, 사도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 사사로이 했다라는 건 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사도들과 개인적으로 굳이 가서 나눈 이유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작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바울이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 아주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사도들에게 얘기하면 사도들이 이걸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 사도들이 이걸 올바르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아주 작은 걱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면서 올라간 이유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헛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 안디옥이라는 이 이방 지역에, 로마의 영토에 속해 있는 지역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아주 멋진, 아주 교회다운 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제가 왜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그룹, 그 구성원을 보면 이 교회가 진짜 멋진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여러분들 한 번만 읽어 주시겠습니까? 어떤 구성원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바나바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뿌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소개되는 사람 보십시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니게르라는 말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흑인이었습니다. 흑인인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유대인인 이 바나바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볼 때
대부분 다 그냥 퉁쳐서 헤롯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다 헤롯 대왕이다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헤롯 대왕 이후에 땅을 나눠서 가진 이 분봉왕 헤롯의 아들들도 다 헤롯이라고 명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롯 가문은 그 이두메인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돔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 야곱의 족속, 야곱의 뿌리를 두고 있고, 이 이두메인들은 그 에서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약간 무시할 법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헤롯 가문이 유대인을 통치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가 되면. 그러니 이 헤롯 가문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원수와 같이 여겨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문과 어렸을 때부터 깊이 결탁한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죠.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근데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양한 인종과 계급을 넘어서서 이 교회가 연합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멋진 교회로 만들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 어떠한 차별과 차등도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그 복음에 이끌려서 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계급과 인종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룬 이 안디옥 교회를 바울이 섬겼습니다. 이 결과물을 지금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결과물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누면 사도들이 이것들을 올바르게 다 받을 수 있을까?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어떤 계급과 인종, 사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계급과 인종 빼면 말할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뭐라고, 그 복음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이 교회가 인종과 계급을 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과물을 사도들에게 가져가면서 바울은 왜 걱정했을까요? 유대인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던 한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경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속해져 있는 건 아니고 외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외경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경에서는 탈락한 유대인들의 글입니다. 이게 아마 주전 1세기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쓰여졌을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민족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그에게 힘을 둘러 주소서. 불의한 지도자들을 쳐부수고 이방인들을 몰아내어 예루살렘을 정화하도록.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의 존재 그 자체가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몰아내서 이 예루살렘이 더럽혀진 것이 깨끗하게 정화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루살렘을 짓밟으며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의의 지혜로서 죄인들을 상속재산에서 내치고 이 예루살렘을, 이 거룩한 땅을 상속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상속받은 이곳에서 그 죄인들을 다 몰아내 주십시오.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의 오만을 도자기 그릇처럼 깨부수도록.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한 위험을 겪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라는 오해를 받아서 하마터면 바울이 그 자리에서 잡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기본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독선이 유대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대적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유대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독선적인 인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 맞아. 근데 그걸로 족하지가 않아.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이방인들은 부정하니까 너희들이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해. 우리와 같이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그렇게 너희들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라나면서 그들 가까이에 있던 이런 문화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쉽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월하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열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는 좀 잘 사니까, 우리는 잘 사는 나라니까 우월하고, 잘 살지 못하는 뭐 필리핀, 네팔, 뭐 인도, 하여튼 이런 나라들은 뭐 열등해. 우리가 좀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 가면 우리가 놀라는 게 뭡니까? 필리핀 가서 여러분, 우리가 왜 놀랐습니까? 누가 진짜 행복한 거지? 누가 진짜 잘 살고 있는 거지? 누가 진짜 우월한 거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잘못된 문화적인 인식이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팽배했고, 특별히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심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만큼은 이러한 문화가 훨씬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사도들이 자리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올라갈 때 걱정을 한 겁니다. 이들도 여전히 이방인들이 열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와 온전히 연합될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이런 바울의 걱정에 사도들이 어떻게 답했습니까? 이걸 바울이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두 명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 자신에게 너무너무 좋은 친구죠. 또 한 명은 누굽니까? 헬라인 디도, 굳이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 이방인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사람을 보고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디도도 만난 겁니다. 원래 일반적으로라면 유대인들이 그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이 왜 여길 들어와? 당신은 나가 있어. 할례를 받고 오든지 나가 있어.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도들이 자신이 그렇게 할례를 받지도 않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더니 그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 같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과 사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같았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꿈꾸고 있는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사도들도 동일하게
꿈꾸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가 조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은 진지하고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 조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바울도 뼛속부터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뼛속까지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그 유대 문화가 깊게 배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문화와 이 사람의 시각 안에서는 여러분, 이방인들은 무조건 부정하고 무조건 열등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은 이 자신의 어떤 문화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그 유대 문화가 아주 짙게 배어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심장 한가운데 사도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도 바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고서도 굳이 할례 받지 않아도 돼. 굳이 유대인과 같이 되지 않아도 너 충분히 깨끗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나고 자랐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제가 한 번씩 예를 들지만, 우리 문화 안에서는 애기들이 예쁘면 막 볼도 만지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문화가 다른 나라, 미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애를 볼 만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수갑 차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갑 차서 가는 사람들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걸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고 자라서 그렇게 예쁘면 만져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쪽 부모님에게 당신의 애가 너무 예뻐요 라는 표현이니까요. 사실 이런 문화적인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은, 어떻게 사도들은 이걸 넘어섰을까요? 자, 여러분,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의 이렇게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설교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너무 좋아서, 그 좋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약간 질투가 날 만큼 좋았습니다. 아니,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지?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은혜 받는 것보다 사실 질투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분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와, 이분은 정말 깊이 알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뭘 또 깨닫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깨닫게 합니다. 복음은 두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내가 얼마나 악한 놈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와 동시에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옷 입고 있는지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조지 필드라는 이 순회 설교자인데, 이분이 그 미국의 엄청 큰 영적 대각성 운동, 부흥을 일으킨 부흥이 일어나는데 중심에 있었던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설교집을 참고해서 이 말을 인용하던데, 저도 그냥 그걸 그대로 좀 가져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조지 필드가 한 말입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엄청난 부흥을 이끌어 놓은
그 부흥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서는 설교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이 세상에 딱히 좋아하는 게 몇 개 없습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설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항상 욕심이 과해집니다. 그래서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알지? 이만큼 알지? 하는 생각에 사실 은혜보다는 내 안에 있는 질투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단에 설 때도 어쨌든 더 잘하고 싶어서 내 안에 이것을 숨기지 못하겠고 붙잡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겁니까? 아니면 악한 겁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우스운 예지만 내가 30분 기도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20분만 기도하는 겁니다. 20분만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나는 30분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정죄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힘들다면서 왜 기도 안 해? 아니, 어렵다면서, 방향을 모른다면서 왜 기도 안 해? 기도하면 되잖아. 그럼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건 죄입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에게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드린 최선이었는데 그 최선이 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끝까지 가본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해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선이라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그 모든 최선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드려본 겁니다. 근데 그게 죄였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모든 사람이 은혜가 아니면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사람의 어떠함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우리는 철저히 깨어져 있어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을 준 거였구나. 바울이 그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은 바울이 어떻게 여러분 변했습니까? 6절만 마지막으로 같이 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무리 외모를 치장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유대인으로서 끝판 왕의 자리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한국인으로서 저기 끝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 외모로 하나님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이들인지 어떤 이들이든지 이제는 상관이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게 하물며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겨지는 사도들이더라도 그들을 바라보며 바울은 어떠한 열등감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우월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어차피 인간의 외모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구나, 우리는 정말 깊이 깨어진 존재구나 라는 그 자기의 인식이,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걸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구에게서부터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찾아야,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음과 동시에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연합을 가져옵니다. 복음은 무조건 연합을 끌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형제와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느 조건이 되니까, 나랑 잘 맞으니까, 나를 거슬리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를 깊게 깨달으면 이제 그때부터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늘어나면 그 교회는 사랑으로 연합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고 우리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연합이 일어나야 합니다. 분열이 아닌 연합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자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 같은 자를 온전히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인위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젊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이 만나서 있으면 당연히 분위기는 올라가니까,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내가 충분히 사랑할 만한 존재다라는 게 깨달아져서, 그 깨달음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어지는,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